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선교의 전환점을 주는 중요한 어떤 모먼트, 순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직접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소식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리고 그 권능의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아픈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셔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일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이 땅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또 세대와 세대들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역이 지속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역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이 양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큰 선교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 나라의 세상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어떤 면에서 단기 선교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교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치 양이 양에게로 가는 그러한 문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의 바운드를 넘어서 세상으로 흩어질 때 여기는 또 다른 영적인 큰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양을 마치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양처럼 저 늑대와 독사월에 던져진다면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때로는 순교의 길인 것을 생각할 때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결코 기쁨으로 이렇게 할렐루야를 불렀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흡사한 성경의 구약의 배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출애굽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의 전환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권능을 가진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사람이었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와 같은 이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육신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또 정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숨을 다하고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전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내면에 여호수아가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의 그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이 수백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경험을 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저 이것을 목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까? 크게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여호수아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6절부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7절에 9절에 3번을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무척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호수아 스스로 어떤 군대적인 힘이나 어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책임 리더는 아니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광야에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리고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쏟아지는 이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했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이 땅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통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31절에 동일하게 3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복음을 들고 너희가 세상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목동 중앙교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핍박이 닥쳐와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주십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는 그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선생에게는 거의 종과 같았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배워야 됩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전을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회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이 정확하게는 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로서 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4절과 2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텐데 자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전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핍박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담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할 때가 있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나 터키나 이런 데로 여행을 가면은 콜레세움이나 원형 경기장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 웃고 사진을 찍고 굉장히 관광지지만은 사실 2000년 당시에는 이것은 순교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짐승에서 또는 검투 사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갔던 순교의 터였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순교자의 피가 거기 온 그 그라운드에 운동장에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결과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을,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뺏어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영원한 이 희망을, 생명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노예 목사님들이 저기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갔다 왔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10대 때 시집을 갖고 홀로 과부가 돼서 다시 증도 고향 땅에 와서 참으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CCC를 창립하신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 밑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해피한,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이 터졌고 인민군이 급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저 문중경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물이 빠져있는 그 갯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참하게 죽창으로 전사님을 죽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 무덤이 지금도 있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민군이, 공산군이 이 전도사님을 그리고 많은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 교회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북한 정권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게 한 아시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로마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이 창조의 면류관인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용왕산 여름에나 겨울에나 제가 다 가봤습니다.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깁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나요? 와우, 저 새들이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신 분 계시나요? 겨울이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 하시죠?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 인도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런 비유를 줬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것을 보아라. 이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를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멸류가 아닌 인간은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히 우리 믿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은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희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끝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심각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고난을 허락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답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기독교의 역사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은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저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같으면 이미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즉 본받는 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에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아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와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는 것은 항상 축복만이, 좋은 점만을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대신에 이 과정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제자의 한 요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목사님, 박해 없이 고난 없이 갈 수는 없나요? 저는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에 건강에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쌩쌩하게 살 수는 없나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박해가 오는데 이것이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걸 좀 더 제가 하나 더 설명하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게 평안할 때 마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전체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동일하게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배경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게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 사탄에게 잠시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즉 그 얘기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짐승이 입을 열어서 17절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즉 순교자를 배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이 짐승 사탄이 죽이게 하는 이 순교자들에 의해서 이 사탄의 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짐승은 소리칩니다. 와, 내가 이겼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다 죽였구나. 이제 나에게 덤빌 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순교의 피를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순교의 피가 이제 이 사탄을 물리치게 하는, 완전히 머리를 깨 부셔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즉 순교를 통해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짐승이 우리를 삼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 짐승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마귀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자, 세상이여 보시오. 십자가에 달린 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이긴 줄 알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과정 속에 3일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 사탄은 사실 머리가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있는 것을, 생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로, 승리로 다시 일어설 신자의 신분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중앙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전에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다. 안심해라. 비록 너희에게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군대적인 힘이 있어서, 세상에 힘이 있어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포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가 가진 어떤 힘에 의존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는 변화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아 마귀야 너희가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 안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주의 보좌로 가져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2살, 3살짜리, 1살짜리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방글방글 뛰어놉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도 막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에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도, 그 순진한 아이도 그 엄마, 아빠의 보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보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